세상과 교회는 그 중심이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이 지나쳐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넘치고 불만과 원망이 바탕에 깔린 지나친 요구와 이해 충돌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요구와 이해 충돌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기도로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교회, 이런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24 기도로 설계하여서 내 실제 삶의 현장을 전도 중심으로 디자인한 전도 제자들이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완전 복음화된 전도 제자의 삶을 전도자 바울과 중직자면서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리고 범죄자 노예에서 복음의 동력자가 된 오네시모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자 바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모습이 어떤 건가를 봤습니다. 자신이나 남의 과거를 다 알지만은 그 과거를 문제 삼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 오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움이나 무거운 짐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떠맡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완전 복음화될 때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어땠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동력자가 된 그 역시 복음과 함께 전도자 바울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복음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만 해줘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가장 낮은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라고는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순교 현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오네시모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의 이야기와 그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는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완전 복음의 정인으로 서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나 복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을 간통하는 생명의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셋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화된 이들의 삶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한 대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전부 다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나도 우리도 완전 복음화된 성경 속의 전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원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내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 편집하고 24기도로 인생 설계하고 현장 정인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여서 완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완전 복음화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재창조한 정인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난 딴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은 신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애 좀 키워놓고 초등학교 보내놓고 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스쳐갈 거예요. 들거나 붙잡혀 있으면은 그건 마귀에게 잡히는 거고 이게 스쳐갈 거예요. 야, 내 새로 한번 살고 싶다. 아무리 남자들도 40 넘어가고 50대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삶 말고 다른 삶 살고 싶다. 오네시모가 거기에 정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인생을 재창조한 정인 중의 정인입니다. 그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 다니는 중에 다른 범죄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입니다. 노예이면서 범죄자라 세상 법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 희망 없는 자가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감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복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이 감옥이 사람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면 감옥에 들어가세요.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감난산 40일이에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열흘간이에요. 집중하는 겁니다. 이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계속 양육받아서 이제는 복음의 생일근 전도제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죠?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게서 이름의 뜻 그대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이 유익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에게 무익한 자가 이제는 주인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도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노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도망자이면서 이제는 전도자의 신복으로 바뀌고 범죄자에서 전도자의 동력자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전도자 바울이 있는 감옥은 그래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하늘의 날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흑암 세력을 꺾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현장,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오네시모는 완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네시모는 거기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 오네시모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니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두 가지 인생 편집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봅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요, 그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믿음으로 인생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어려움 올 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맡기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네시모는 복음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절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빌레몬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연결시키고 있는 생명의 맥이 있다 그랬죠. 그 맥이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아마 15절에 이래서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네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치고 그걸 잠시 떠나게 된 것, 이랬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 물건을 가지고 노예 주제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곁에 두려고 그리한 거다 그랬습니다. 바른번역 성경에는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의지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하고, 빌레몬 너는 재물의 손해와 배신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건 잠시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내 곁에 두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 숨은 계획을 볼 수 있고 그걸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에. 신문기사가 쓰면은 이런 말 못 씁니다. 그가 어느 날 네 물건을 얼마나 훔쳐가지고 독질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져서 왔는데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제는 복음 전도의 동력자로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의 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실제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절대 신앙을 오네시모는 누굴 통해서 배웠나? 바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오네시모는 절대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삽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백부장의 믿음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는 일만 내게 있습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변화된 오네시모.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전의 신분과 처지는 그리스도 만난 이후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노예였던가 도망자였던가 감옥에 잡힌 죄수라는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겠다 마음먹은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 오네시모는 이제 그런 생을 사는 전도자 바울과 심장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고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심장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내 아내는 내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내 마음을 잘 알 거야. 내가 뭔 말을 해도 마음을 살피고 이해할 거야. 세상에 그런 여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몇 사람이 있을 건데 나는 못 만나봤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보고 여자를 보고. 우리 젊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막 말해도 내 사랑을 아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자분들이 뭐 남자는 그런 줄 압니까? 아이고 남자는 남자가 통이니까 내가 뭔 말. 남자는 여자보다 더 좁습니다. 특별히 집에 있는 여자의 말에 그냥 심장이 다 상합니다. 그게 신복이 아니에요. 신복이. 여러분 신복이라 그러면은 내 모든 말, 내 부끄러운 것 다 내놔도 부끄럽게 않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완전 복음화되고 나니까 전도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빌레몬 보고 그랬어요.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너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그가 대신에 섬기도록. 얼마나 오네시모가 인생이 재창조됐으면 완전 복음화 되어버렸으면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는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의 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증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사는 제자에게 절대적인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절대 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생명도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일 하나하나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게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걸 알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걸 압니다.
마귀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속이는 자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을 내 것으로 편집하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래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은 세상이 그 무엇도 넘볼 수가 없다. 마귀 사탄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런 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압니다.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을 안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하는 거는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살아온 대로 합니다. 오네시모는 인생 재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게 일어나는 그럼 다른 일은 뭔가 말이에요. 자, 이제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을 내 것으로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데 말 사고가 터지고 일이 터지고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이건 그러면 뭔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한 건가?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인정해야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녀인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좋지 않은 일, 이걸 알고 있을까?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다음 질문해야 됩니다. 안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단 말인가?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닌가? 안다면 왜 내버려 두냐? 질문해야 되겠죠. 그런데 알고 계시는데도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는 말이고 사인을 했다는 거구나. 이 두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내 인생이 뭘로 바뀌느냐? 응답자와 실패자로 갈라집니다.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 모습이 달라집니다. 결국에는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자는 다릅니다. 막을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인생 포럼하면서 계속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신앙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암이 걸리거나 큰 경제적인 손해가 오거나 갑자기 외국치 않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생전 남도 없는데 내게 무슨 병이 왔다 그럴 때 아무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처음에 뭔 생각 듭니까? 대부분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신앙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완전 복음만 된 자는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포럼하면서. 이걸 잡은 자를 보고 언약 잡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절대 언약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두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제가 우리 안 걸린 권사님,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딴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당신 집에, 당신 가문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정인으로 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더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정인으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었다는 정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음 좋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거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의 전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들어있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된 절대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해답, 응답, 정답이 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정인들은 전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 재창조한 정인 중에 정인인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인생을 맡겼을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없는 거죠. 그러고는 오직 뭘로 삽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자기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절대 신앙이 내게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습니다. 굳이 나를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다는 말과 내가 그리스도란 말 뭐가 다릅니까? 국어시간 공부하듯이 해보면요, 주격 주어가 달라요. 그리스도가 주격이고 나는 서술어예요. 그리스도가 나다 할 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할 때는 내가 주격이에요.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서술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나는 죽었다. 과거의 나,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였던 나,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혀있던 나, 영이 죽고 육체만 쫓고 살았던 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를, 지금의 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산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기 힘들면요, 인생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겠다, 그런 적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내 먹는 것, 내 자는 것, 내 생각하는 것. 지금 그 사람이 사라졌지만은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길게 설명하는 건, 이거 우리를 터집 잡으려고 하면은 지가 그리스도란다, 이상배 지가 그리스도란다, 이 말을 할까 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완전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완전 복음이죠. 그래도 네가 살자 했나?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없다는 말은 내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그것만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옛것에 묶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인생이다. 오네시모는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기를 맡긴 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도 없습니다. 무슨 미련이나 욕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메시지를 품고 지금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옛 주인에게 돌아가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자 말에 자기를 새 사람으로 만든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은 그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진짜 옛 주인인 빌레몬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받아준대 해도 나는 어떤 처지에서 살아야 하지? 막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마 몇 번이라도 가다가 돌아서고 다시 돌아가고 뭐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죽겠다. 나를 받아주면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나님의 뜻만 따른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마음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하다가 언제 놓치냐면은 큰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은 그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복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는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흐름을 놓치게 만드는 세상의 술수와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도 거기에 딸려갑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 신앙 가지고 이제는 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 흐름 따라간다. 이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지의 전달자로 새로운 미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앞날이 어찌 될까 몰라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미래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눌려 지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귀신 들린 자를 찾고 그 말을 의지하다가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화된 인생은 성삼위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 책임지십니다. 염려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절대 주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밖에 가면 뭐 요새 선전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긍정 에너지. 그래 올림픽 할 때도 봤습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되더만 그래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한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 많지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안에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내 지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원내스 되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증거, 나에게는 유익하도록 하신다. 세상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워가지고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 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갑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이걸 말씀 놔두고 자꾸 다른 걸 붙잡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했던 말, 이제 올림픽 가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메달 따는 거 보고 나도 그래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생하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영적 문제자에서 영적 정인으로 새 출발한 인생 정인입니다. 우리는 옥중서신의 빌레몬서에 나오는 새 정인을 통해서 완전 복음화된 모습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이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환경이 와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인생 편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내 것으로 인생 편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도록 24시로 인생 설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녹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송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묵상해서 아까 저처럼 기도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현장, 내 사업, 내 가정, 내 하는 업에 일어나는 인생 되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완전 복음화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복음화된 전도자와 중직자와 복음의 동력자를 통해서 완전 복음화의 소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로 인생 편집 설계 현장으로 디자인해서 우리가 성경의 증인들의 맥을 잇는 렘넌트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